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나눴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 과연 이게 뭐길래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비밀이 있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비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이것을 오늘은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의미일까? 이게 맞는 말씀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군데 말씀을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반드시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먼저 내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은 제가 이전에는 그냥 나는 왜 이게 믿음이 없을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되는 때가 점점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너희는 어떤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시험할 때 불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다. 불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확인되는 은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비밀과 삶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곳에 죽음에 대한 비밀과 삶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태도, 그 모습, 그 사건 그대로 내가 죽는 어떤 그 죽음의 비밀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경험하는 것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 때 그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믿음의 정확한 비밀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실제로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어렵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해가 되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생명, 삶과 죽음의 이 비밀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으면 살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멀리서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믿음의 숙제입니다. 믿음의 숙제.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가서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한 엄청난 것이라고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생명을 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 자아의 죽음이다. 내 지정의, 내 생각, 이게 항상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감정, 정서, 항상 살아있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확 올라오는 이 내 정서. 그 다음에 의지, 굽힐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해서, 너무도 확실해서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는 이 의지가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지식이 꺾어졌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 감정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좀 나를 무시해도, 욕해도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생명을 걸, 목숨을 걸 만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내 의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은 제가 전했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했던 핵심,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2절)
15장 22절.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나누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나는 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생명의 십자가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나? 여러 각도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가? 어디에서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삶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여자가 당한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자녀의 아픔입니다. 자기 자녀가 정말 귀신에 잡혀서 막 어떤 간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발작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여자의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얌전하게 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께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 지름이 제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시끄럽고 귀찮고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여인의 그런 태도에 별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셨다는 것이죠. 한참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차라리 가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 제 딸을 좀 불쌍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자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 막 엄청난 무시죠. 나는 개에게 줄 수 없다. 넌 개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개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잘 되짚어 보면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셨다는 것이죠. 막 짓밟으셨습니다. 더 아픈 데를 더 아프게 찌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과정들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가 삶에 몇 가지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짓밟혀도 무시당해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절박한 문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였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 자체가 문제, 심각함, 고민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게 하실 수 있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귀를 닫으시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하게 무시하시는 그런 주체가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겸손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뭔가 그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여자는 그 고통이 처음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과정에서 죽어졌습니다. 어떤 모욕도 그냥 그것이 모욕이 아니라 그냥 받을 수 있는, 정말 모욕적인 개라는 말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그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은 어떤 모양으로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자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너는 개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필요합니다. 어떤 모욕, 어떤 외면, 무시, 짓밟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죽음이 예수님께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이 말은 여자여, 이게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오 woman라고 말합니다. 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오 woman. 오, 원어로는 게네라는 말인데 게네, woman라고 그렇게 감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 여자가 견딜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 woman라고 그렇게 오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 오 워먼, 이
이 게네라는 그런 말, 이 단어는 계시록의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의미로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앞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아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이 여자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구원받는 자들. 이 아내라는 단어가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게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닥까지 낮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관통하면 그 사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다가 그냥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대로 정말 개가 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시당해도, 짓밟혀도, 모른 채 외면해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확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나를 심하게 이렇게 말해도 확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는 그 이성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 여인처럼이 아니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개라고 그래? 내 마음의 아픔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길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때리면 아플까요? 아프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찌르면 아플까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런 자아 속에서 지정의 가운데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의 죽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해서 너는 개야 라고 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정말 절박함으로 나오는 그 사이에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분들의 삶에는 다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지만 그 문제 안에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실 때,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는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가지고 건져내시지만 반드시 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분명한 과정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로만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를 몇 %나 통과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지정의가, 이 혼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붙드는, 마치 내 자아가 더 온전해지기 원해서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개에게는 자녀에게 줄 떡이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확인되는 때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을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눈빛이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푹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된 이 여인이, 졸지의 개가 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내, 신부로 보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가 바로 여자여 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 일컫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됩니다. 완성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나가면 진행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내 삶으로 확인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자여, 나의 신부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그 신부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삶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사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신부들입니다. 구원이 확증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확증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이 확증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태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읽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서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바로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낮추시고 죽으시고 낮추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의 우리가 12절에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옵션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꼭 품어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죽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다. 죽음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핵심.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